참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쉼의 종교, 기독교는 안식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쉬러 나오는 곳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혹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발걸음이 될 수 있지만은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쉬러 오는 곳이다, 안식하러 오는 곳이다. 또 교회에 오는 마음이 내가 수고하러 가야겠다, 희생하러 가야겠다, 봉사하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참 귀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쉬러 오는 곳이다, 안식하러 오는 곳이다. 늘 그것이 기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쉼의 종교, 안식의 종교,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늘 그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벗어드리는, 교회 와서 짐을 지려 하는 생각보다는 오늘도 짐을 맡겨드린다, 짐을 벗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가는 것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다녀가야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녀가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쉼의 종교, 안식의 종교인데, 그런데 죄인인 사람은 다 죄인인지라 무엇이 진짜 쉼인지를, 무엇이 진짜 안식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이렇게 쉬면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휴식하면 조금 더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휴식을 취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이죠.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이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의 개념이 아니었고요. 저의 체질을 진단하면서 당신은 이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 체질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체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음식들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남들은 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신기해서, 아니 이런 건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그 음식이 그 사람의 체질상 피해야 하는 음식일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 그 사람의 체질상 대해줘야 하는, 받아줘야 하는 음식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거 몸이 좋다, 이건 몸에 나쁘다라고 하지만요, 꼭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별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일 경우가 있고, 또 이 음식은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참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몸이 뜨거운 사람은요, 뜨겁게 하는 음식을 피하는 게 좋대요. 그런데 뜨거운 사람은 몸을 뜨겁게 하는 그 음식이 그렇게 땡긴다는 거예요. 그거가 남들은 다 좋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별로 맞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땡긴다라는 거예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찬 사람은 몸을 더 차게 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찬 음식도 찬 음식이지만은 몸을 덥게 하는 음식이 있고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이 있대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은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그런 음식이 그렇게 땡긴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다라고 하네요. 사람이 자기 몸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속이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그 소중함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진짜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정말 소중한 것은 정말 그게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공기의 소중함, 물의 소중함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다 공짜니까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중요한 건요, 정말로 소중한 건요, 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야 하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건요, 오히려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다 전부인 거예요.
공기가 소중한 거, 물의 소중한 거 알기 어렵고, 또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진짜로 소중한 것, 이게 진짜 소중한 것이었는데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린 이후에야 그것이 진짜 소중했구나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소중함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어머니의 사랑의 소중함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 친구들 간에 어떻게든 더 인기 끌려고 하는데 더 생각하게 되고, 이성 친구 누구가 더 인기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더 좋아하는가, 그거 생각하지 어머니의 사랑이 귀하다,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의 소중함, 이것을 죄인된 우리가 늘 기억하면 늘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딱 생각하는 순간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이 마음 따뜻해하는 경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은 그럼 맨날 하는 소리지 뭐, 하나님 다 사랑하지 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맞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다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의 소중함을 그렇게 마음 깊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결국 영으로 연결될 때에 실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가, 실제 자신에게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영으로 연결될 때에 쉼이 가능하다, 안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힘들면요 쉬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은 쉬어줘야 됩니다. 잘 먹고 좀 자야 됩니다. 근데요 너무 힘들다고 계속 잠만 자면요 더 힘듭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번 정말 좀 벌레같이 잠자면요 회복해요. 근데 계속 잠만 자면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계속해서 늘어질 때는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걷고 좀 돌아다니고 좀 땀을 흘리고 이러면요 그때 당시로는 더 힘든 것 같아도요 몸이 훨씬 나아요.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운동을 나선다 그러면은 너무 귀찮고 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운동 좀 하고 한 바퀴라도 돌고 오고 땀 좀 흘리고 이러면요 몸이 이렇게 회복돼요. 좋아져요. 너무 힘들면요 집에 너무 힘들어서 집에 딱 들어갔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팍 쓰러져 잔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이제 회복될 것 같지만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술 진창 마시고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들어가서 바로 쓰러져 자다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그렇게 개운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래도 몸 좀 이렇게 정돈하고 씻고 또 집도 좀 치우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요 훨씬 개운해요. 그래서 너무 뭐 이럴 여가가 어딨냐, 그냥 쉰다 그냥 잔다 그래도 그렇게 쉬는 것보다 그렇게 자는 것보다 그래도 힘을 내서 이렇게 해서 좀 씻고 정돈하고 해서 쉬고 나면요 훨씬 개운합니다. 애들은요 씻는 거 싫어합니다. 애들은 밖에서 막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고 막 손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묻히고 들어와도 그냥 막 씻는다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씻으면요 좋아요. 씻고 나면 좋아요. 개를 제가 많이 안 키워봤지만요 개도요 씻는다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씻고 나면요 좋아요. 꼬리치면서 좋아해요. 다 사람이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쉰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안식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힘들면 이게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기도할 여유가 어딨냐, 쉬어야지. 너무 힘들면 그냥 쉬려고만 하잖아요. 그래도요 너무 힘들어도요 너무 힘들 때 힘들어도 기도하면요 기도 조금이라도 하면요 그 기도하러 갈 때는 더 힘든 것 같아도요 그래도 영에 힘이 붙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 때
그래도 기도하면 힘들 때 예배 나왔다. 그로 인해서 회복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교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교회 나와서 너무 좋았다. 이것도 있지만요. 정말 힘들 때 정말 가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어 나왔다라고 해서 앉았다고 가면요. 그래도 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의 쉼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쉬면 너무 좋다. 이렇게 놀면 너무 좋다. 쉬고 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그냥 괜히 그랬다. 이런 때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정말 술 한잔 팍 하고 하면 진짜 이건 진짜 회복될 텐데 하지만 그래 하고 나면은 괜히 했다. 이런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면은 너무 막 회복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아니어도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나와서 그래도 기도하고 딱 돌아가면 뒷맛이 좋은 거예요. 개운한 거예요. 그 세상의 쉼은 그렇게 쉬러 가기 전에는 들어가기 전에는 저기만 들어가면 난 회복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을 거야 해서 들어가지만은 딱 나오는 그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괜히 그랬다. 그냥 집에서 살 걸. 괜히 후회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래도 그래 가자 간다. 그래서 가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갔다 오길 잘했다. 그래도 교회 갔다 오길 참 잘했다. 기도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쉬는 것인가? 정말로 무엇이 안식인 것인가를 우리 육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이들 다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 이거 좋아한다 저거 좋아한다. 애들 좋아하는 대로 다 먹여주면은 애들 좋아하는 대로만 네 하고 싶은 대로만 다 먹여주면요. 당장에는 막 신나서 먹는 것 같지만 몸 배려요. 속 배려요. 그러나 이거 몸에 좋다. 이거 먹어라. 안 먹겠다 그래도 맛을 들여주고 그래도 먹이면 그래도 몸이 튼튼해져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이 육이 당기는 대로 겉사람이 당기는 대로 하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휴식할 것 같지만요. 계속 영이 무너지면서 육도 같이 무너져요. 그러나 영이 즐거워하는 곳에 맞춰주면 찬송 한 구절만 들어가도 기도 한 구절만 들어가도 말씀 한 구절만 딱 들어와도 영이 살아요. 그러면 겉사람이 딱 묶여 있어가지고 영이 알지 못하지만요. 딱 다녀가기만 해도 한 소절만 들어와도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과 같이 되어야 한다. 끝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정말 좋은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걸 들어와도 이게 좋은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게 참 좋았구나를 알게 돼요. 어렸을 때 그래도 편식 안 하고 이렇게 먹이면요. 그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우리 엄마가 참 잘 먹여주셨다 알게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당장에는 별로 그게 아닌 것 같지만요. 영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강건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이제 입에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되면은 애들은 뭐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아무리 진창 먹여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몸은 알잖아요. 근데 어른 되면은 벌써 입도 알아요. 이게 딱 안 땡기나라는 걸 알아요. 이게 옛날엔 그렇게 좋았지만은 이 몸이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과 같이. 그래서 영적인 장성한 어른이 되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이래서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게 되고 소생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뛰어들면은 맛을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클래식을 들으려면요. 처음 딱 듣는다고 해서 막 클래식 이런 세계적인 곡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클래식에 조금씩 맛을 들으면요.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그 세계적인 이런 문화 공연 같은 거 보면요. 처음 보면요. 그렇게 뭐가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책도 그렇게 유명한 책이라는데 내가 봤을 때 뭐 하나도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맛을 들여보면요. 그래도 보일 수 있어요. 이래서 그렇구나. 맛을 알 수 있어요. 운동의 분야도 처음 운동할 때는 재미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좀 알면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알 정도, 이 겉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쉼을 알아가는, 안식을 알아가는 이 여정이 우리 믿는 사람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기도할 때는 기도하러 갈 때는 더 힘든 것 같아도 영에 힘이 붙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육도 느끼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육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연결짓고 다 연합해도 더 죽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서 그 양분을 얻는 거예요. 가지끼리는 아무리 뭉쳐서 아무리 화려하게 이루어도 가지는 이미 가지끼리 뭉쳤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영적인 연결이 없는 가운데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추석 명절 시작되는 이 주일에 그래도 교회 한번 또 다녀가며 또 추석 명절 시작한다. 참 귀한 것입니다. 영적인 연결이 없으면 그저 사람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도 오히려 더 갈등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더 무서워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뭐 가정에 갈등이 있다 그래도 그냥 뭐 잔소리하고 그냥 좀 싸우고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요사이는 뭐 살인 사건이 그냥 아주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네. 추석 명절 시작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요. 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런 거 다 다뤄주지도 못해요. 이게 다 여기저기에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슬아슬하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처음에 너무 좋게 만나는 거예요. 야, 우리 코로나19지만 그래도 한 끼라도 좀 좋은 시간 가지자 해서 딱 만나. 너무너무 좋은 시간 만나는데 그러나 한마디 딱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더 잘 지내보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풀고 넘어가자. 그때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않았냐? 그러면 또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거 얘기 또 왜 꺼내? 아니 난 풀고 넘어가자고 얘기한 거야. 아니 그게 꺼내지 말라고 그랬죠. 아니 그걸 할 수 있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더니 막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 제도 안 걸리면 막 뭐가 날아다니기 이렇게 해서 다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다 가정 안에서 그런데 가정 안에서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었는데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다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연결되면 영적인 연결 없이 육으로만 연합된 관계는 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오히려 더 갈등이 더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더 회포 풀고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영적인 연결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에서의 육적인 모든 만남은 오히려 갈등이 더 크게 달할 수가 있게 된다. 함께 여행 간다라고 하면요. 영적인 연결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그저 좋은 데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여도요.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갈등이 일어나는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안 돼요. 영적인 연결이 안 되면 제 아무리 더 좋은데 어떻게 더 좋은 거 먹어도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갈등이 일어나는 때가 많은 것이죠. 영적인 연결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관계 가운데에서도 현장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없고 부작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꺼놓는 시간이 있어야 오래 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유치 아동부 예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 두 팀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데도 저는 참 이것도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내가 만약에 저걸로 찍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랬으면 이게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랬을 텐데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는 내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리냐 그쪽이 문제일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분명히 아침에 전화를 한 통을 누군가와 했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망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자체가 먹통이 됐으니 이거 하루라도 전화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가서 고쳐보려고 하니까 이미 어려워졌어요. 새로 샀어요. 이 전화를 1년 한 3개월 만에 샀습니다. 참 이게 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한테 전화를 뭐 그렇게 그러나? 네. 어쨌든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신 게 전화를 한 번씩 꺼주면은 수명이 더 오래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혹시 모르셨다면
한 번씩 꺼놓으면은 전화 수명이 오래 간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연결되어 생각해 보면요, 전화를 끄면은 껐다가 다시 키면은 꺼져 있는 동안에 배터리가 닳지는 않지만요, 배터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네. 껐다가 1시간 만에 다시 키든 이틀 만에 3일 만에 다시 키든 배터리는 그대로예요. 올라가지는 않아요. 우리의 휴식이 그래요. 세상에서의 쉼은 배터리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배터리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화기를 켜놔도요, 충전기에 제대로 연결만 하면요, 10분만 제대로 연결돼도요, 배터리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안식과 휴식의 개념을 이 비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쉬면은, 이렇게 좀 널브러지면은, 이렇게 좋은 거 먹고 하면은 회복되겠지, 배터리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 영적인 게이지가 올라가려면 10분이라도 충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1시간 딱 앉았다만 가도요, 영적으로 이게 올라가요. 내 육은 완전히 덮여서 몰라도요, 영은 알아요. 그래서 잠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거는 믿는 자의 마지노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 갖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충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1시간 가지면 그래도 한 일주일 또 살아갈 수 있다. 또 일주일 그 1시간 또 가지면 그래도 또 일주일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것마저 끊어지면요, 이게 육은 덮여서 모르지만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 다녀가는 시간, 영적인 시간, 안식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요새에는 다 이 트렌드가 위로, 격려, 잘하고 있다, 이게 트렌드예요.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트렌드가 다 무슨 뭐 세미나 연다, 뭐 강사가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막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뭐 다 잘할 수 있다고, 힘을 내다고, 막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당신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냥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훌륭하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괜찮다, 너가 최고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해줘도 그것으로 힘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결이 없으면 사람은 힘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뭐 힘내라, 뭐 해라, 좋은 얘기 해봐야 이게 힘이 안 돼요. 저는 개척하고 가장 듣기 어려웠던 얘기가 힘내세요란 말이었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힘내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까? 진짜 힘들면요, 힘내세요라는 말이 힘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집에서 아빠 힘내세요라는 부르면 바로 카세트를 멈추고, 우리 집에 금기곡이다, 아빠 니들이 힘내라고 하면 힘이 안 난다. 굳이 아빠를 힘내게 하고 싶으면 아빠가 최고입니다, 아빠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빠 힘내세요. 이거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IMF 만났을 때 아빠들이 다 40대 실직하고 등산 다니고 이럴 때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 안 나요. 야, 애들이 아빠 힘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졌구나 이러지 힘 안 나요. 그래, 개척하고 한 사람 1대1로 예배하고 딱 다녀가는데, 탁 일어나 가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면은 내가 힘이 나겠냐고 이런 경험이 엄청 많아요. 그분은 이제 좋게 한 얘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한 사람당 예배하다, 아유 목사님, 아유 혼자 예배드렸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힘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나도 힘이 나지. 그거 하면 힘내세요 이러면은 힘이 안 나요. 이거 제 얘기지만 마찬가지 똑같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아유 힘내세요, 어떻게든 막 응원하려고 그러고 막 격려하려고 그러고 막 네가 최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준다, 그래도 힘 안 나요.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힘 안 나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그리고 더 싸움 나요. 나 격려해 주려고 얘기했는데 이게 힘이 빠진 사람은 그 격려가 안 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가운데에서는 영적인 게 배제된 가운데서는 인간적인 아무 어떤 격려, 어떤 책망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무엇으로도 힘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충전이 안 돼요. 쉼이 안 되고 안식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연결. 그래서 한번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좀 나아지겠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한테 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좀 낫다라는 때가 있습니까? 이 사람 괜히 얘기했다 이런 때가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좀 낫다라고 싶은 때는요, 저에게 얘기할 때밖에 없어요. 네. 웃으시지도 않네요. 네. 이게 진짜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하지만 괜히 뭐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 저한테 다 똑같아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다 얘기해서 괜히 얘기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건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단 한 소절만 고백이 돼도, 한 소절만 영적으로 연결이 돼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연결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했던 역사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시대예요. 그런데 또 한편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예배가 강했던 때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시대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힘든 때였고 가장 예배하기 어려운 때였지만은 그때가 예배가 가장 활발했던 때예요. 가장 힘든 때였지만은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때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때였고, 또 물론 가장 바쁜 때였지만은 그러나 가장 예배가 바로 서 있던 때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때였어요. 예배가 일로 생각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은요, 힘들어서 예배를 드릴 여유가 없게 느껴지고, 또 세상적으로 즐겨야 쉬어줘야 힘이 나게 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예배가 살아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참 쉼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예배 나오기 어려워요. 그냥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살아나면요, 잘 되면요, 좋아지면요, 그러면 또 예배 나가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 즐겨야 될 게 많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예배 나오기는 어려워요. 사탄은 이러나 저러나 예배의 길을 막는 거예요. 매일 예배 나오는 사람, 너는 안 바쁘니까 그렇게 예배 나가지. 전체를 놓고 한번 봐보십시오. 안 바빠지면 예배 갈 것 같습니까? 안 바빠지면 예배 못 가요. 시간 나도 예배 못 가요. 난 너무 힘드니까 난 좀 살게 되면, 좀 살만해지면 예배 나간다. 살만해지면 예배 나갈 것 같습니까? 살만해지면 예배 못 가요. 살만해지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즐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배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또 정죄하는 사람은 저는 힘들면 예배 나온다고, 고생하면 예배 나온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고생하면요, 고생해서 멀쩡히 예배 드리던 사람 고생해서 어려움 당해서 예배 안 나가요. 사람 보기 부끄럽다고 예배 안 나가. 이러나 저러나 예배를 자꾸 멀리하게 돼요. 이러나 저러나 다른 쪽으로 쉼을, 다른 쪽으로 안식을, 다른 쪽으로 충전을 삼으려고 하지 예배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로 연결되면, 영적으로 연결되면 하나님 살아나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신다, 그 잘된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지게 하신다.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 오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현장, 너무너무 힘든 때에도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아요. 영적인 그 연결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잘 될 때도, 부강할 때도, 전쟁 다 승리하고 정말 태평천하로 나아갈 때에도 영적인 연결을 놓치지 않아요. 영적인 연결에서 그곳에서 쉼이 온다, 안식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이것 하나만 쭉 해나가도요, 튼튼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새벽 기도를 나온다라고 하면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튼튼해져요. 영적인 연결이 있어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쉼, 세상에서의 휴식이 아닌 정말 영적 강건함의 그 하나님 주신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충전, 그 공급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한번 다녀가는 것, 예배 한번 드려지는 것, 내 영의 쉼을 가져오게 하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한다. 내 영의 쉼이 있어야 내 영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오늘 새벽 말씀에 데라의 진에서 미가의 진으로 옮기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거든요. 데라는요, 세상의 쉼이에요. 세상적인 휴식이에요. 미가는요, 영적인 쉼이에요. 영적인 안식이에요. 데라에서 미가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요, 정작 휴식은 계속 세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온갖 휴식할 거 다 누리고 있구나, 다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실상 그 사람은 그것으로 휴식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안식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는요, 운동으로 기쁨을 누려야 되거든요. 운동선수가 좀 뜨면요, 쇼 프로그램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 나오고 CF 찍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거기서는요, 기쁨을 누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선수 다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 내 기록 이만큼 좀 올렸다. 또 이만큼 또 성과 일어났다. 거기서 또 기쁨, 거기서 주어지는 안식을 통해서 운동선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잠깐 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술 한잔하고 뭐 CF 찍고 뭐 했다 이걸로는요, 잠깐 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안식은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안식입니다. 영적인 연결입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막 잘 돼가지고 여기서 이거 되고 저기서 이거 되고 해서 여기서 뭐 큰 휴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연결. 결국 영적인 기쁨. 그래서 영적인 맛을 알아가는,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맛을 알아가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날 소생되게 하신다. 현장 가운데 그 연결로 인하여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지켜나가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휴식이 안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네, 교회는 한 번 다녀가는 발걸음도 복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순될 수 있지만은 늘 교회 잘 다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진짜 갔다 왔다가 또 떠났다가 다시 또 와도 그 쉼이 돼요. 안식이 돼요. 네, 이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숲, 쉼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